아모스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러보낼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공법 보면 공법이 사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거룩,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은 한민족 최대 명절 이 설 연휴를 맞아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공의는 미스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근거로 한 공정한 재판과 올바른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의는 체다카라고 해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폭포수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흐르게 한다는 뜻은 갈랄이라고 했어요. 흐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고인물은 썩어요. 아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그 나라를 제가 끝까지 시청을 안 해갖고 무슨 나라인지 몰라.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더미나 같이 살아요.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한번 치우는데 야 쳐다만 봐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강이고 뭐고 다 멈췄어요. 쓰레기가 너무 꽉 차서.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싶은데 기가 막힙니다. 흐르질 못해요. 강인데 분명히 강인데 강에 흐르질 못해.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투기했는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은요 법이 있어갖고 그렇게 무단 투기하면 잡혀가죠. 근데 후진국들은 그런 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부자 나라에서 돈 주면 깡통에다 막 옷쓰레기 막 이런 것도 막 수출하면 가져가 그냥 막 돈 주니까. 그럼 자기네 나라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 더미가 되잖아요. 흘러야 되는데 흘러질 못하면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악취가 나죠. 병균이 생기죠. 전염병 생기죠. 근데 강물이 계속 흐르면 어때요? 흐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젖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치 가운데서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흐르지 않고 어디가 멈춘다. 누가 불의를 행하면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면 불의하게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흐르질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보면 어린아이가 그걸 흘려보낸 거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자기 걸 흘려보냈어요. 여러분이 물질 하나님이 좀 여유를 주신다 그러면 좀 흘려보내야 돼요. 전쟁하는 나라도 있죠. 굶주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곳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자, 공의를 쓸개로 바꿔버렸대요. 정의를 인진도 쓴 거잖아요. 쓰게 바꿔버렸대요. 원래 좋았는데. 이스라엘은 선민국가인데요. 선민국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했어요. 왜요? 불법이 자행됨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흘러가게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땐요. 사실은 공의와 정의만 바로 세워지면 잘 흘러가요. 그런데 이 미개한 나라일수록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해요. 어느 나라죠? 뭐 돈을 얼만큼 주면요 계란 한 판 살려고 그러면 돈을 저울로 달아서 줘요. 베네수엘라요.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잖아요. 정부에서 돈 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달라고. 그럼 정부에서 돈 줘서 먹어버릇해갖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인플레가 돼갖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계란 한 판 사고 휴지를 한두 마리 살려면요 돈을 저울로 달아줘야 된대. 돈이 거의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무인도에 가면 돈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금이 한 돈에 55만 원이래. 이야
우리 애들은 4만 원, 5만 원 할 때 돌잔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비싸져요? 근데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10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 이런 말이요. 100번 이상.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국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누굴? 아브라함을.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 주려고 공의와 정의를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시편 89편 14절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가 기초래요. 공의와 정의가 기초래요. 무너져가는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에 생명 바쳐서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란 말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정신으로 충성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를 행하고 복주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도 32장 16절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의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제가 아까 이제 찾아보니까 메슬레오의 5단계 욕구라고도 하고 7단계 욕구라고도 하는데 배웠는데도 까물까물해 또 찾아봤어요. 메슬로우라는 이 심리 정신학자는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요 최소한 5가지 욕구가 해결돼야 살아갈 수 있대요. 5가지. 이 5가지의 욕구가 뭘까요? 인간 기본적으로 본능이 살아가려면 5가지가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대요. 첫 번째, 식욕이요. 생리적 욕구, 식욕. 먹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렇죠, 여러분? 명절에 맛있게들 드셨어요? 아무리 친척집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이 휴가라도 굶었다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먹는 게 해결돼야 재밌죠. 금식해봐요.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 성경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분복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먹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서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이 살아나가야 될 욕구 5체계 중 첫 번째 최고로 중요한 체계가 식욕, 먹는 문제. 생리적 욕구, 식욕, 정욕 이런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번째에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욕구가 있을까? 안전의 욕구. 안전. 우리가 왜 철책선을 저렇게 놓고서 왜 군대 60만 명 장병을 세우고 막 군사비를 막강하게 지출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안전 때문이잖아요. 안보비잖아요. 안보비. 이 안전의 욕구는요, 안정된 삶, 돌봄을 받는 보호, 그리고 풍요함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예수님은 이 안전의 욕구 속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예수님은 다 갖추셨을까요? 집 한 채도 없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매 맞고 배고팠죠. 탈진했어요. 안전도 보호받지 못했고 안정되지 못했고 음식도 몸도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흐트러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지만 아무리 내가 보너스를 탔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어느 한켠이 아주 찝찝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이 두 번째 걸린 거죠. 안전의 욕구. 전쟁 나면 어떡하지? 아우 이러다 나라가 또 뭔 일이 나면 어떡하지? 지금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뭐 그렇게 그 사람을 뭐 좋아하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편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벌써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 5번째 가운데 첫 번째 먹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식욕의 문제. 그다음 안전의 욕구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전의 욕구.
안전하지 않죠. 지금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데 뭐가 안전하겠어요. 그럼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보호되지 못해요. 풍요롭지 못해요.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는요, 나는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나는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줘야 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자살하지 않는데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패배감을 가져오면 사람이 이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위험한 짓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이 있는가? 가족의 소속감, 직장이면 직장의 소속감, 교회면 교회의 소속감. 소속감은 여러분 결속력이에요. 난 사회적 욕구에 소속이 어딘가에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해소가 되죠. 예수님께 사랑받으니까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요, 존경의 욕구. 이건 자존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되고 안전이 보장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여기 걸려있죠. 왜? 안전했고 그동안 먹는 문제 해결됐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세워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하죠. 마지막,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아 실현,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으로, 또한 자신이 계속 성장되길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더 발전되길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들도 뭐 영시예배 기도 제목들도 올리셨지만 우리가 영적 욕구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되게 해주세요. 300명의 출석 성도와 70인의 리더를 세워주세요. 이런 것도요. 지금 만족한 건 감사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은 내가 성장하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중요한 과정을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라면을 먹고 살지만 난 갈비를 먹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잠바를 입고 있지만 나는 링크코트 하나 입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15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지만 난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건 좀 더 높은 수준의 요구. 메슬로우의 5개의 이 욕구는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는 안전의 욕구를 오늘 노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더 해요. 전쟁 너무 오래 가잖아요. 제가 소설 한번 써볼까요? 소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설입니다. 이거 치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 사랑하잖아요. 원래 북한이 먼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압제당할 때 36년 만에 해방을 맛봤거든요. 우리 자력으로 못해요. 힘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리 자력으로는 지금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스스로 못 태어나와요. 큰 나라에서 이제 밀어주거나 땡겨주거나 하면 일어나겠죠. 공산화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되느냐? 뭐 7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소설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유 나 너네 진짜 머리 시끄러워. 왜 맨날 싸워? 우리 남한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너네는 정말 그렇게 복받고도 감사는 안 하고 이 세상 어딜 봐라 너네같이 안전하고 풍족한 나라 있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 시끄럽다 너네 너무 싸워서 그냥 나는 이제 북한에다가 은혜 주려고 그러면 우리 끝이에요. 은혜를 북한에 주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든
우리나라 지도자를 바꾸든 보세요. 북한에다 긍휼한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김정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돌리기로 말하면 바로도 돌리는데 그 못 돌리겠어요? 데려가시든 어쩌든 뭐 역사를 하시면, 그러면 북한에다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제가 소설이라고 했어요. 저는 군사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안 좋아. 근데 한반도가 중요해. 미국이 봤을 때는 버리지도 못하고 감싸자니 골치 아파. 그렇잖아. 근데 굶는 나라가 있네, 북한. 야,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너네 밀어줬는데 이렇게 밀어준 걸 북한에 밀어주면 걔네 금방 일어나. 북한을 제재하는 것처럼 남한을 우리가 한번 제재해볼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딱 자르고 손절하고 북한의 김정은 만나서, 김정은 너 말이야, 제가 소설이라고 했어요. 김정은 너 말이야, 중국이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사드하고 핵무기하고 함정 다 너네 북한 근처에 갖다 놓게. 우리 협약하자. 그럼 김정은은 얼씨구 나죠. 미국이 제재해서 지금 못 사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신 너네랑 우리랑 의형제처럼 맺어. 그럼 너네 북한에 미군이 들어가잖아. 미군 들어가면 중국이 못 건드려. 너네 나라 금방 날아갈 수도 있어. 중국에서. 그거 느끼고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손 잡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제가 별 생각 다 해봤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해요. 만약에 사드라든가 미군이라든가 다 북한에다 배치하겠다. 김정은이 오케이, 그 대신에 대북 제재 풀어주세요. 풀어줘. 관세도 막 싸게 해주고, 가난한 나라니까. 그럼 수출길 막 열리고 거기에 개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만 개발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미국도 개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의리상 70년을 동맹국가잖아요. 우리 더 좋아하죠, 남한을. 좋아하지만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싸우니까. 아무리 부자 나라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감사하다고는 안 하고,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그러니까 에라, 환영도 안 하는데 나가라는데 북한이나 도와줘야 되겠다. 북한에다가 미군 주둔하고, 미군이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라 그러죠. 저는 정치 잘 몰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나 크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안전의 욕구가 불안해. 지금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안전하지 않은, 정치가 안전해요? 경제가 안전해요? 안보가 안전해요? 아무것도 안전한 게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당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니고, 야당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은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교회마저 사람의 말 따라가고 하나님 말 따라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똑똑하죠. 똑똑한데 모든 것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 똑똑하면 뭐 할 건데요? 전기만 끊어져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똑똑해봤자 다 IT로 똑똑한 거잖아요. 컴퓨터로. 전기만 없으면 하나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군가는 탄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 데리고서 강화의 어느 기도원에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는데 교회차 기사가 46인승이 가는데, 어머, 여름이라 가다 막 폭우를 만난 거. 폭우. 비가 오늘도 눈이 갑자기 많이 왔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기사가 이제
기사 집사님이 앞에서 가는데 제가 불안하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기사 옆에서 이거 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여기 문 있잖아요. 버스 문 앞에 있는데요. 문 위로 물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죽을 것 같더라고. 컵을 이렇게 트는데 이 차가 가다 쓸 것 같아. 너무 이게 물이 많이 차서 강화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근데요, 차 이렇게 컵을 트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물이 막 계단 위로 막 올라오는데 순간 막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뒤에서 잼버리 막 이러고 놀아.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막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조용히 못하니까 괜히 그래, 왜 그래 막 이래요. 애들은 심각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전 담임 전도사하고 운전기사는요 찐땀이 막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른이니까 여러분. 애들은 그렇게 철이 없더라고. 애들 입을 다 테이프로 막아버리고 싶더라고. 막 얼마나 속상한지. 집중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 차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애들이 잼버리 하면서 뭐 얼마나 떠들고 노는지. 애들은 그렇죠 뭐. 저는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서울 살았어요. 몇 년도예요? 80년도에 하여튼 그때잖아요. 저 결혼 그때 막 해갖고 서울 살았는데 그냥 뉴스에 나온 것처럼 빨갱이들이 난리 쳤대. 그래갖고 계엄령 뭐 어쨌든 비슷한 거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뭐 잡았대 어쨌대 그래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쁘잖아요. 그 피해 본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제가 나 그때 여기 살았는데 한국에 나 서울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몰랐지? 몰랐어요. 내가 우리 버스 안에 탔던 그 중등부 학생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응? 영화 구경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몰라가지고.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까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에 인사 못 드려 죄송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목사님 명절에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 구치소 앞에서 지냈어요. 목사님 이거 추울 텐데 사람 무지 많아요. 그래 너무들 고생하신다. 아유 잠이 안 와요. 집에 있으면 막 불안해서 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양쪽 진영이 내가 볼 땐 다 애국자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진심이야. 지금도 가셔서 여기 안 계신 분도 있어. 우리 교인 중에. 거기가 있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가 있든 저쪽에 가 있든 다 애국자고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파마하러 가자. 야 떡국 끓여 먹었어? 제가 아직 안 끓여 먹은 떡국이 있는데요. 하얀 떡국은 끓여 먹었어요. 어저께 밤에. 나 칼라떡이 들어왔어. 칼라떡. 김희부 목사님 어서 칼라떡을 주더라고. 이거 보니까 쑥물 뭐 당근물 해갖고서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요만한 거 하나야. 그래서 못 나눠 먹어. 아직 애끼느라고 안 먹었거든요. 칼라야 칼라. 그런 떡이 있어. 우리는 칼라 떡국 끓여 먹을까 흰 떡국 끓여 먹을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산에 가서 밤새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럼 우리는 예배 와갖고 집중력이라도 가지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안전의 욕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지금 어떤지 아세요? 스키 타러 가고 그렇죠? 해외여행 가는데 인천공항에 발 디딜 데가 없대요. 맛있는 멋있는 식당과 호텔은 100% 예약. 호캉스. 그분들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사태인지 몰랐다고요.
폭동이 일어나서 다 잡아들였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에 운전하는 사람이 찐땀이 바짝바짝하고 나는 얼마나 무서운지 물이 막 버스로 들어오는데 이러다 이 지하차도 지나가다 우리 그냥 그런 거 텔레비 뉴스에 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얼마나 기도하면서 비가 오는데 진땀을 내가지고 뒤에서 쌀보리 이러고 놀고 있더라니까. 쌀보리하고 노는 애 노는 거예요. 모르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어. 같은 버스를 탔는데 나는 너무 심각했는데 애들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말이지, 그럴 때 운전할 때 너무 힘드니까 심각할 때 너네들 뒤에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무사히 왔잖아요 이래. 애들은 그러죠. 전도사님 왜 그래요? 무사히 왔잖아요. 저분 운전 잘해요. 나도 알아. 무사히 오기까지 얼마나 애간장이 탔냐고요. 누군가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간장이 탄다고요.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지금 성경 몇 군데를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찾다 너무 많아갖고 제가 여러분 찬양을 아무리 오래 해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끝내드릴게요. 맘 놓고 계세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해드리면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전의 욕구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만용 부리면 안 돼요. 당연하게 우리 안전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경기는 지금 최악이에요. 경제 난리 났죠. 안보 난리 났죠. 정치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몰라. 근데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느껴.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구치소 앞에 가 밤새는 사람, 산에 가서 밤새는 사람, 검찰청 앞에 가서 밤새는 다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땐 세상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려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듬으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몰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여러분이 제가 장절만 말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공의에 대한 성경만 지금 찾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시작. 사무엘하 15장 4절 시작. 아멘. 신명기 33장 21절 시작. 아멘. 욥기 36장 17절 시작. 아멘. 시편 9장 8절 시작. 시편 15편 2절 시작. 시편 37편 28절 시작. 시편 50편 6절 시작. 시편 99편 4절 시작. 시편 106편 3절 시작. 잠언 21장 15절 시작.
이사야 59장 8절 시작. 마지막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아멘. 100개가 되니까 다 적어 갖고 나올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개 추스려 갖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세워지면 안전도 제자리에 들어가고, 공의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서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생리적 욕구, 식욕, 정욕, 안전의 욕구, 안정, 보호, 풍요, 사회적 욕구, 소속, 사랑받고 사랑주고, 4번째 존경의 욕구, 자존감, 인정, 5번 자아실현의 욕구, 심리적, 또 성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낮은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이 모두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도 그동안 다 잘하셨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죠. 그러나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공의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불법이 판을 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 불법이 판을 치면서. 공의가 세워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야 예배를